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 또 여호와 삼만대요. 사람은 몸이 70% 이상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육체든 생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서재실에서 목양실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택배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뭘 대접해 보면 생수를 가장 좋아하셔요. 옛날에는 음료수를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음료수도 별로 없지요. 성도들이 사오는 것만 가지고 다 고스란히 오는 손님을 드리는데 1번이 삼다수, 2번이 수준 있는 그 원액즙을 짠 그런 음료수,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다 목마르신데 생수, 수돗물, 샘물도 확실히 모르는 샘물, 음료수, 술, 그 중에 하나만 드신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생수 중에서도 비싸고 좋은 거, 에비앙, 에미앙, 가장 깊고 높은 산에서 구해온 것을 잡수시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인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요. 첫째가 비손강.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학설은 아닙니다만은 인더스강, 나일강, 겐지스강, 코코소스 동쪽에서 서쪽 흐르는 파시스강의 근원이지 않는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기혼강, 구수라고 했으니까 아프리카 쪽을 말하지 않나 그것도 추측을 하는데요. 기혼강, 아마 나일강이라든지 아락세스강, 그리고 셋째 강이 히데겔인데 이것은 티그리스강이라고 해서 이란, 이라크 쪽,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에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 쪽에 있는 터키 아니죠. 이란과 이라크 쪽의 강, 이렇게 4강을 얘기하는데 이 강이 에덴에서 흘렀고 에덴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심판인 선악과와 예수님의 생명력인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가 있어야지만이, 생명수강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생수, 다른 생명수,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취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만족함이 없게 되고 타락한 문화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여러분 박경리 씨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한 25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쓴 책이고 원고지가 4만 장인데 경남 하동에서 중국의 연변까지 연결한 그런 대하드라마지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에서부터 흘러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대하드라마, 대하의 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면은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데 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강이거든요. 또 나하만도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시천하게 막 분노와 화를 터뜨리면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바르발강이나 이런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서 씻으라 하느냐 이런 분노를 터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보면 세상에 흐르는 문화의 강, 예술의 강, 지식의 강, 물질의 강, 명예의 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강,
진리의 강, 생명수의 강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값어치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따 말씀을 쭉 들으면은 이제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미리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약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대하 소설, 대하 드라마 같은 성경이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대하 드라마일 수밖에 없지요.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47장 1절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합독으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수는 하나님한테 나와야 되고 예배당 교회를 넘어 성전되신 예수님한테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성전된 하나님, 성전된 예수님, 성전된 성령님 그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대화 내용을 통해 흐른다는 것이 영적인 순서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동쪽은 하나님 쪽, 오른쪽은 하나님의 선택, 뭐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뭐 예배의 근본 이렇게 얘기해 설명할 수가 없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통해서 생수에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란 말을 쓰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도록 영광되게 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가치를 돌리는 게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과 패역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병든 삶과 더러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와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예배를 그냥 예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물론 집에서 드리고 사이버로 드려도 되지만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예배당, 교회, 성전이 연합된 그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도 참조로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한강의 근원지를 아시나요? 한강의 근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용소라는 곳입니다. 작은 곳에서 물이 흐르지만 이게 한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수가 생명수 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서 제가 4개 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여기 47장 1절 2절을 보면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 11년이 지났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을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해 있는 동안에는 성전 때문에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때쯤에 또 성전까지 회파되고 무너져버린 완전히 절망과 철저한 절망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희망을 가진 근거가 전혀 없는 때에 주어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엄청나고 은혜롭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신앙은 뭐냐? 현실은 비참하고 절망이고 정말 끝장났는데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내 사랑이, 내 예배가 현실을 뛰어넘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가 군대가 되는 그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면 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더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 해결되면 또 문제 오고 이게 해결되면 또 문제 오고 언제 행복한 날이 오고 언제 근심 없는 날이 오나 속지 마세요. 안 와요. 죽을 때까지 안 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몰라.
엄살 떨지 마세요. 이웃은 더 심해요. 그냥 쇼하라 묻는 거지. 공평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도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날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사나. 로또 복권 당첨돼 보세요. 돈 걱정 안 하지. 돈 걱정 더해요. 돈 때문에 원수되고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걱정 없고 근심 없는 날은 없다. 육체를 벗어 하늘나라 가야 있다. 생수의 강과 은혜의 강과 희망과 소망 속에서 뛰어넘어 삶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47장의 행수의 근본도 중요하지만 이사야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불득불 제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시간이 가지만 제가 찾는 것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피라면 3초 안에 피해야 된다는데 뭐 내가 3초 만에 못 피니까. 이사야 8장 자 5절부터 8절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977쪽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평신도는 거의 없어요. 있다면 성사학당에서 강의를 들었거나 특별히 공부했거나 연구한 분이 알지 이걸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인 아람하고 한 팀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랑 한 팀이 돼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신이나 르말리아는 그 아람의 임금이나 아람의 신을 얘기하고 르말리아는 아수르 쪽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계산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해타산으로 북왕국은 아람을 의지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유다는 북왕국을 치려고 하니까 원수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실로와 물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 한 530m를 바위를 뚫어서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그 한 12개월 공사한 그 바위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끓여들여서 받아온 게 실로암 물이거든요. 그 받아들여서 그것을 비밀로 팠기 때문에 저기 몰라봐요. 그래서 고물이 있는데 고물은 한 넓이가 한 사람 하나 통과할 만한가요? 저하고 아내도 성수들에 다 가봤는데 그리고 한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는데 그것이 성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이는 그런 물인데 이게 실로암 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수, 숨어있는 믿음의 비밀의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수르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스 강이나 또 아람에 흐르고 있는 바르발 강이나 이 큰 강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무너무 안 보이고 안 만져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신앙에 대한 생수와 생명수를 의지하지 않고 엄청나게 크고 호화로운 강 군사력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망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한국도 아수르에게 엄청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또 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라 해결하게도 또 애굽을 의지하다 또 역시 망하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으로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정말 예수님의 생수가 나의 모든 것인 걸 알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인 걸 알고 그분과 관계와 교제와, 그래서 시편 1편 2편 3편을 연구해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누구한테 피할 거 없어. 나는 돈도 많기 때문에, 건강도 하기 때문에,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하나님 필요 없고 그 예수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것은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해서 그분의 생수와 생명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의로와 이것으로 살아가고 이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의 몸부림, 다윗 왕의 시평의 희노애락의 눈물의 기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가 편한 사람보다는 신세가 안 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신세가 편하면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굉장히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곰탱이가 하나 있는데, 신세가 그렇게 급급하고 힘들면서도 하나님께 그냥 안 피하고 낮이나 밤이나 여기 1등 잘 붙는다는 복권 판매소 가서 복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2장 13절 찾아봅니다. 제가 신앙의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1052쪽입니다. 1052쪽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에레미야 2장 13절, 제 성경은 1052쪽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성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 생수가 안 오니까 웅덩이를 파죠. 돈의 웅덩이를 파고 명예 웅덩이를 파고 쾌락 웅덩이를 파고, 그죠? 행복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있어요? 터져나가요? 돈 모아놓으면 돈이 모여지든가요? 어디든 나가든가요? 그죠? 세상 것은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요. 이번 달에는 전주 모을라나 보다. 그러면 텅 터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모아져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계부 쓰다가 벌써 포기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하고 쉽더라고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고 뭐 하나님의 힘이 없어 보이고 주님의 생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강물 문화를 의지하는 것과 생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사는 것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힘으로 그 실로와 물을 파는 기도에, 그죠? 기도에 말이그치 바위를 파서요, 완전히 530m 바위입니다. 바위를 파서 깨서 물을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생수를 얻으려면 기도의 바위를 깨야 돼요. 찬송의 바위를 깨야 되고요, 말씀의 바위를 깨야 되고요, 용서의 바위를 깨야 되고 은혜의 바위를 깨야 됩니다. 예. 지금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그 바위굴을 팠는지. 옛날인데 지금 같으면 첨단 기계나 있지.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오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시면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임마누엘은 연합, 하나님 안에 거함, 예수님 안에 거함, 성령님 안에 거함.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보호와 하늘의 소망과 희망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하늘나라, 그분의 권세가 실제화된다. 이런 뜻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고 아멘 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거하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간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를 누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더 쉽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옛날에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하면서 주인 댁 가고 주인 아드님을 섬기는 거하고 주인 아드님이 너무너무 처녀를 사랑해서 알고 봤더니 양반집 규수인데 이게 영모에 잘못 엮여서 상민이 된 것을 확인하고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서 결혼해서 아내가 됐을 때 조금 전까지는 종으로 섬기는 거하고 이제는 아내로 섬기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에? 마스크를 쓰면 무섭다니까. 그죠? 틀리죠? 똑같이 섬겼어도 종으로 섬기는 거하고 사랑해서, 나는 사랑하지 언감생심, 나는 사랑할 마음을 못 먹는데 그 대감집 아드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사정해서 내 신부를 회복시켜줘서 부부가 된 그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서 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율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해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 종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벌받을까 봐 하는데, 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연인이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생수를 흐르고 말씀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면 그때는 종이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너무너무 이뻐서, 그죠?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줘도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잘해줘도 더 섬기고 싶어서. 요즘 미스터 트롯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동원이라는 14살 먹은 그 어린 소년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어린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감정도 잘 잡고 노래를 그렇게, 걔는 그 트로트요라는 트로트를 해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근데 80 먹은 할머니 하나가 그 걔랑 전화 통화해서 노래를 신청하는데 동원이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면서 한 81세 먹은 노인네가 14살 먹은 애를 보고서 그냥 동원님 가슴이 떨린다, 말이 안 나온다.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사랑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사랑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무서워서도 떨리지만 진짜 미치게 사랑하고 미치게 사랑하는 님 앞에는요, 걸음걸이가 떨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생수를 먹고 생명수강이 흐르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생수의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계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부부도 가능한데 부부는 5년 10년 가면은 희미해지는데, 예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 부부들은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면 더 깊고 더 아름다워지는 새 사랑의 흐름이 생겨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벌갑을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 14절이죠. 수가소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자,
148조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인간적인 물은 이게 물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하늘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의 기쁨과 행복은 다 새 것이 흠 것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한 새 것이라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옛날에 오토바이도 기할 때 오토바이 사놓고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쓰다듬고 오고 꿈인가 아니까 쓰다듬고 오고. 근데 5년 지나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요. 또 제가 제일 처음에 탄 차가 5년인가 7년 탄 포니2. 그걸 사놓고서 얼마나 좋은지 사진도 찍고, 지금은 사진 안 내놔. 포니2 앞에 사진 찍고서 뭘 잘했다고 그걸 자랑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막 100만 원짜리인데도 막 그걸 닦고 뭐 씻고 막 광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내들 다 세대 이뻤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쁘시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40, 50이 되면은 좀 그래지고 그래지잖아요. 그죠? 이쁜 여자들이 나이가 들으면은 더 그냥 나 말 안 할게요. 그래지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 새 것이 없어요. 왜 설교도 담임 목사 설교가 5년 10년 가면 은혜가 덜 되냐면 은혜가 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또 들린 게 또 들려오면 이게 감동이 들어와요. 새 것이래야 이게 어떤 감동과 감격이 오지. 스마트폰도 2, 3년에 바꿔야 행복하지. 안 바꾸면 답답하잖아요. 또 새 거 나오면 나도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접어지는 거 보니까 집사람한테 당신 바꿀 때 안 돼서 바꾸면 접는 거 놔주고 내 거 너 당신 가져?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김영희 목사님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되게 웃기신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 이해되시지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요? 1, 2절만 읽어놓고서 다음에 하면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먹어야 되지만 진정한 생수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흐름, 예수님의 흐름, 성령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와도 그 하나님, 예수님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래서 안에서 폭발하고 에베소 그 흘러 들어올 때 참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이것을 느껴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계속 그러긴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보면서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세미나 중에 부흥회 중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수의 강 같은 그 느낌 흐름을 경험해본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한 번이라도. 설마 한 번을 없겠어요?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위대한 신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을 보호하듯이 엔진 오일을 끊임없이 갈아 점검해 주시듯이 관리가 필요해요.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찾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창세기 옆에서 찾으면 안 되죠. 제일 끝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422쪽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10절 14절의 내강의 흐름하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생수의 강하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에덴 동산인데 타락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22장은 실제와 사실화돼서 영화의 세계에서 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또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 속에서 또 생수의 강과 성령의 강의 흐름이 부분적이고 어느 정도 흐름이지만 이제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서는 육체를 벗은다 해서는 영원한 본질과 영원한 세계의 흐름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대하드라마처럼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안 하는 게 더 은혜스럽다는데 그냥 욕 봤어요.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이제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어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생명수 근원이 성전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차차 많아지지요. 세상의 강은 보통 어떻게 해요? 조그만 지류들이 모여서 냇가리 되고 냇가리 모여서 큰 냇가가 되고 큰 냇가가 모여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모여도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지요. 근데 에덴강이나 에스겔 47장 강은 한 곳에서 나온 것이 흐르면서 넓어지지요. 에스겔 30장에 죽은 뼈가 흔대가 되는 것은 회복과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에스겔서 47장은 복음의 확대와 복음의 전파성을 얘기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는 생명수 강가지요. 강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강가에 있어가지고 강가. 우리 아들 박성전사 어려서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조수영화를 본 게 너무 충격이었는지 바다에 들어가면 무릎 이상은 안 들어가요. 상어 온다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물가에서 있고 절대로 바닷물에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물에 공포증 있는 분들. 또는 무릎까지는 들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고생했거나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은 물 허리까지 들어가면 막 얼굴이 질려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행공포증 있는 분들은요, 공항 가서 공항이나 에어포트만 보면 막 그냥 기절하려고 그런대요. 숨소리 거칠어지고.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 계셔요? 1번 강가. 나는 강가에 가지도 않는다. 강가, 무릎, 허리, 온몸을 잠그는 건 뭘 얘기해요? 온몸을 잠그는 것은 물의 비중과 사람의 신체 비중을 알아서 맡기면 뜬다는 믿음이 있어야 물속에 들어가서 뜰 수 있어요. 물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첫째, 물의 비중을 안 믿고 뜨려고 몸부림치니까 가라앉지 믿고 맡기면 뜨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물속에 들어가서 뜨려고 몸부림치다가 영적으로 뜨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외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또 이제 그냥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는 신앙, 그다음 허리만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신앙. 마지막으로는 수영하듯이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책임이 뭔지, 보장함이 뭔지를 누리고 맛보고 아는 신앙,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참조로만 말씀드릴게요. 파울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요, 심리학자요, 종교학자가 발표한 게 있는데 6단계입니다. 직관적, 투시적 신앙 단계, 그 다음에 신화적, 문자적 단계, 종합적, 인습적 단계, 개인적, 반사적 단계, 접속적 단계, 보편화 단계, 이 단계가 종교학 심리학 나눈 건데 이걸 내가 1시간, 2시간 강의를 모르니까 원하시면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파울로의 신앙의 6단계. 그건 아주 객관적으로 신앙의 단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1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에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요구할 때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네가 나를 내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러면서 요단강을 지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고투를 잡아서 이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게 또 단계가 있어요. 왜 이렇게만 얘기하냐? 매번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거 설교하면은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시거나 옛날 설교 한번 찾아보세요. 또 다윗의 영적인 성장을 보면 어려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신에 충만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 신앙. 두 번째는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신앙. 그러면서 사무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예비왕으로, 그 다음에는 유다와 일부분의 왕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수준이 다른 것처럼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2절 29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2절에 자녀들, 13절에 아비들, 13절에 청년들, 14절에 아이들 나오는데 이 순서로 보면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 사도 요한의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단계,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지요. 이걸 또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주님의 예정과 예지, 주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하고 예수의 피로 칭의를 얻는 거, 그 다음에는 이것이 소명과 함께 사명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삶이 경건해지는 거, 삶이 그 다음에 성결해지는 거, 그 다음에 삶이 성화되는 거, 그 다음에 삶이 거룩해지는 거, 하늘나라 가서 영화를 누리는 거, 이런 식으로도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지만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젖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지 않냐. 설교가 조금만 강해지고 거칠어지면 못 감당하잖아요. 설교가 좀 깊어지고 내 죄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면 분노하고, 정상적이고 성장한 성도들은요, 자기 죄를 드러내면요 아프면서 감사한 거예요. 내 모순과 악을 드러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노멘이요. 자, 그래서 저 쳐다보세요.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신앙이 갈릴리 바다가 돼야 성장하고 성숙하지, 염해가 되고 사해가 되면 신앙은 죽어요. 자, 생수의 근원이 헐몬산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오잖아요. 헐몬산 주변의 단지파 쪽을 보면요, 물이 있을 수 없는 곳인데 그냥 거의 우리 그 세종주택 앞에 있는 그 냇갈만큼 되나? 넓었다 좁았다 하긴 하지만 그냥 엄청난 생수가 컬컬컬컬 흘러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냇물 같은 물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오면 갈릴리는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연스러우니까 살아있는 호수가 되고 생명들이 많지요. 이것도 요단강 통해 흘러가서 사이로 들어가면 흘러나가는 게 없고 받기만 하고 들어오기만 하니까
죽은 바다가 되고 염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렀을 때 다 살아나는데 진벌과 갯벌은 소금 땅이라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도 아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 역사에도 진벌과 갯벌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못 살아나지만 진벌과 갯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 은혜를 받든 은혜를 안 받든 신앙이 성장하지 않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건 내 문제지 주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인은 선인대로 쓰면 되고 악인은 악인대로 쓰면 되고 여러분 걱정할 일이지 주님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참 사회바다가 관광으로 얼마나 돈 버는데요 또. 그렇다고 사회바다 될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내 영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열리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은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서 생수를 받아들이고 사람한테 생수를 흘러내리는 사람은 체를로 영혼이 아름답고 성경이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양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죠? 소통이 하나님한테 흘러들어오고 사람한테 흘러내려가고 이 갈릴리 호수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한테는 열리는데 사람한테 닫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봐도 말씀을 받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사람한테 닫혀있는 것은 사회바다가 되죠. 이걸 염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해. 열심은 있는데 이상하게 며느리한테 문제 있고 친척한테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염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다치고 사람에게 다치고 하나님한테도 닫혀있고 사람한테 닫혀있고 이것은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한테 생수를 받을 줄 모르고 사람한테 생수를 보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든지 욕심 많은 사람이라든지 겉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악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한테는 닫히고 사람한테 열려있는 사람 있죠. 하나님한테는 은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순한 짐승이에요. 짐승은 짐승인데 순한 짐승이고 하나님한테도 닫혀있고 사람한테도 닫혀있는 것은 악한 짐승이에요. 독한 짐승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설명할게요. 하나님한테 열리고 사람한테 열린 사람은 양, 하나님한테 열리고 사람한테 닫힌 사람은 염소, 하나님한테 닫히고 사람한테 닫힌 사람은 악한 동물, 하나님한테 닫히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은 순한 동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순한 동물, 악한 동물이지 하나님은 똑같이 짐승이에요. 코끼리 똥이 더러워요? 새똥이 더러워요?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의 흐름인가를 보시면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분 됐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 6절 12절만 읽고 그냥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48장은 다음 주에 하든지 다다음에 하든지. 자,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기로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는 지금 사해바다 쪽을 말합니다. 사해바다 쪽에 있는 낮은 지대를 말해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동네들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동네들을 말해요.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짐벌과 갯벌은 뭐냐면 평상시 늘 지른 채로 소금기가 머물러 있는 걸 말하고 갯벌은 바닷물이 빠지면 물이 없는 갯벌이 됐다가 바닷물이 들으면 바다가 되는 것을 짐벌과 갯벌은 달라요.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수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실제로 이게 세계 통계자를 내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 기독교적인 정신이 문화가 된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되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고 나라가 건강하고 바라지더라는 게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들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갈릴리 호수가 될 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지역과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사회바다인지 갈릴리 호수인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수가 내 속에 오고 내가 하나님의 생수의 흐름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갔으니까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야 단장한 것 같더라. 또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주 쉽게 말할게요. 창세기에서의 생수의 근원, 또 신라권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는 말씀, 이것이 예수를 통한 인간의 재창조와 새로운 생수와 새로운 생명수의 회복, 이걸 누리다가 계시록에 가서 실제로 누리고 영원히 새 곳이 되는 그런 하늘나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순서란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꼭 갈릴리 호수가 되셔서 하나님께도 생수를 누리시고 여러분 속에 생수가 흘러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원리,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강의 모델과 신앙의 꿈의 모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한 생명수와 생수의 흐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실제 이루어지는 비밀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성경적 대하 드라마를 알게 하시고 생수강의 대하 드라마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해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수로 언제나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수가 흐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과 열리고 사람과 열리는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